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끝이 없다.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다 좋은데 말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간혹 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것만 빼면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 딱 그 부분만 나를 좀 이해해 다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독설과 수많은 말실수와 폭언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악하고 독한 말들을 계속해서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아주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인해 주어야 당신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을 잘 받아주어야 비로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되지도 않는 논리를 저변에 깔고, 나는 부득불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은 보지 말고 다만 내 중심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하게 또 말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이렇다면, 그럼 그 사람은 그저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악한 것이고, 그의 인격은 비열하고 천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 말로 인한 실수는 용납되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은 그 자체로 넌센스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바라본다면, 나의 지금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식견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악행을 쉽사리 반복해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을 즐깁니다. 당연히 이 일을,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전에는 어떤 전제를 말하기 전에 깔아놓느냐면,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은연중에 이것을 주장하며 먼저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제를 잘 형성한 후에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심지어는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저 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많은 공부와 사회적인 경험과 연륜이 높아도,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조차도 그 사람의 인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의 바탕이 졸렬하고 비인격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을 짊어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복되게 사용할 아무런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중심의 천함은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국 그 천함은 그가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무관하게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고결함은 사람이 가진 부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말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 아역 스타들이 굉장히 많지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사랑스럽고 매우 즐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그런 아이들이 큰 염려가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그 아이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의 정상 궤도를 찾아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배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봐야 하는 영화 있죠. 매년 방송국에서 억지로 틀어줍니다. 나 홀로 집에입니다. 나 홀로 집에. 제목은 나 홀로 집에인데 항상 그 꼬마 옆에는 2명의 도둑들이 있습니다. 매년 보고 있지만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아주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컬리 컬킨이 14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는 이 친구가 벌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혼하고 맙니다. 아들 재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그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 1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나홀로 집의 시리즈가 이 맥컬리 컬킨 주인공으로는 3탄까지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서니까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사춘기가 접어들고 성인이 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홀로 집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 아이에게 기대하였던 그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인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뚝 떨어진 겁니다. 어느 방송국, 어느 영화사에서도 이 아이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그동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관심과 그 사랑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역사의 이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큰 고통을 그때부터 이제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아이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을 잘 이겨내고 다시 미술, 음악, 영화를 통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4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저 높아지고 그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높아져도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치고 죽인다면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낫고요. 차라리 부유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말을 좀 잘 해보겠다고
스피치 학원에도 많이들 갑니다. 말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말이 가진 본질이 아닙니다. 말은 의사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지 화려한 언변 그 자체로 무조건 칭송받고 의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상과 철학과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단 몇 분만 같이 마주 앉아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상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아주 거친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 좋아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아주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게 뭐였지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마귀의 상징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상징인 이 뱀을 그냥 꽃뱀도 아니고 독사라고 하면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보다 더 모욕적인 말은 없습니다. 너는 마귀에게서 낳은 자식이다. 네 아비는 마귀이다. 이 말인 것이죠. 주님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지금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지금 누군가가 행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의 눈과 그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주님이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모독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해방죄가 성령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대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자, 주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왕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귀신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고 심각한 신성 모독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증오하고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마귀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정의나 정확한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밉고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가 나서 자신들이 유대의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품격과 이 관심과 이 능력을 빼앗길까봐, 이 권세를 빼앗길까봐 그게 두렵고 그게 싫어서 시기나는 마음에 지금 이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떤 죄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 해방죄를 짓는 그 일까지 얼마든지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또 좋은 어떤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뭉개고 싶겠어요? 아니면 높이 올려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싶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그 사람의 행한 일과 그 사람을 바닥으로 끄집어내려서 뭉개고 싶다. 2번, 더 높이 올려서 칭송하고 싶다. 1번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2번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끄집어내려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끄집어내려서 폄하하고 막 짓밟아대고 싶겠지요. 여러분, 그럼 그게 성령 해방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도 받고 그가 행한 일이 엄청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것을 보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속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없는 말들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다 칩시다. 그럼 앞뒤 자르지 말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도 해야 그나마 낫겠지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다 빠뜨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뜨리고 나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요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눈에 실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복을 주실 수가 있겠지요. 세상에서 높은 명예, 또 많은 소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돈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어떻지요? 잠이 잘 오고 밥이 잘 넘어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인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았던 거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결국에 내가 그 인간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랑 다른 길을 걸어가? 내 말에 토를 달아?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회방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신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며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욕해야, 성령 하나님을 욕해야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 하는 그 거친 한마디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방해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입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크게 복된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입이 독사의 입이면 절대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감히 마귀의 일이라고 비방하면서 주님을 정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야 감히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확신하며 외치려면 그 전제는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어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복 주신 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일을 감히 마귀의 일이라고, 사기라고, 거짓이라고, 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마음일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 속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비방이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로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누구를 욕하고 이간질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주 간단하면서 명확한 진리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악한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두 부류, 선한 것을 쌓은 사람과 악한 것을 쌓은 사람,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쌓은 사람도 가끔씩 선처럼 보이는 일을 행할 때가 있지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악을 쌓은 사람이 더 선하고 의로워 보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헛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 여러분, 선을 쌓은 사람과 악을 쌓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악을 날마다 인식하며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것을 먼저 주장하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까?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일에 대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악한 말을 한 것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아닙니다. 악한 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모든 말도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되는 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해서 생기는 모든 선하지 못한 결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말이 많은 것 자체는 어떤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이 다 선하고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무익한 말 속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하는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무슨 거짓말 했어? 있었던 얘기잖아. 실제로 있었던 얘기잖아. 사실이잖아. 그래도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이 안 되면 실제로 있었던 팩트라고 해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터진 입으로 말을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가? 그것도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이 무익한 말이었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말도 훗날 심판의 날에 함께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은 한마디를 할지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무심코 막 했던 그 말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말씀은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왜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이 절대로 그냥 말뿐인 게 아니에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땅에 떨어지고 상처받게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외치시는 이 추상 같은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여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과 언어,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기도 소리와 그 찬송 소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경건은 다 거짓이고 다 헛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입, 말 잘하는 입, 청산 유수로 줄줄줄줄 그렇게 내뿜는 입, 위대한 입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입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입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입,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입이 되시고 사랑하는 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그냥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오직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만족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 그 역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과 삶으로 어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드러나고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싸움을 그치게 하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통회하는 회개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